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통 이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 생활, 소위 사회 생활을 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는 좀 벗어나서 생활하시겠죠. 그래서 크게는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좁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기만의 관계,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들을 하죠.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일이 일단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데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조금 줄인다면 그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것만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는 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더 많지 않는가.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90% 이상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는 이제 직장 혹은 사회생활 놔두고 일단, 그다음에 가정생활 일단 놔두고, 우리가 공통분모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생활로 단축할 수 있다면 단축한 교회생활 안에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무척 어렵죠. 그런데 그것 말고 교회생활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하고의 관계를 맺는 1대1의 관계만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택하신 자녀들이 다른 나의 자녀들과 내가 택한 자녀가 상관관계를 맺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의 말씀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특별히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또 누가 얼마만큼 더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사는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얼마나 받겠는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건이 왜 생겼는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본문 안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야, 내가 사랑하는 요한아,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너가 좋고 너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좋아. 내가 좋아. 너희들이 다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좀 짧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최종적으로 정복했어요. 레위 지파한테도 땅 줬고 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길르앗 지방에 땅을 갖게 될 세, 그러니까 르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쪽, 왜냐하면 서편에 므낫세의 반쪽이 있으니까 나머지 반쪽이 동편에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이제 요단 동편 지파라고 합시다. 요단 동편 지파만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이 진짜 가나안 땅이고 소위 팔레스타인 지방이고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 현재는 요르단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 북쪽에 암몬이 있었고 밑에 모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9개 반은 여기 남고 나머지 2개 반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으로 가서 결국 살게 돼요. 됐죠? 그런데 이쪽 서편에서 이제 이 동편에 살게 될 요단 동편 2개 반 지파가 떠나는 것을 이제 막 환송해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 살게 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기 땅은 여기 있고 자기 식솔들, 아내와 자녀들과 우양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4만여 명이 건너와가지고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워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다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싸웠던 요단 동편의 이 2개 반 지파 사람들이 다 맞춰주고 이제 자기 땅으로 자기 가족들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고기도 좀 잡고 뭐도 좀 맛있는 것도 주고 너무 고마웠다고, 이제 가면은 언제 보냐, 자주 놀러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해주고 그분들도 우리 곧 놀러 오겠다고, 우리 동네로 놀러 오라고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9개 반 지파,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보냈어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갑니다, 자기 땅을.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직 서편에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요단강 주변에 있는 아직 서편 땅이에요. 좀 높다란 구릉지대에 이분들이 가다가 옙이라고 하는 이제 22장 34절에 나오는 옙이라고 부르는 그 증거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옙이라고 부르는 어떤 큰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구릉지대에 아주 큰 단을 쌓았으니 그 당시에 멀리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본 요단 서편의 9개 반 지파 중에 누가 봤겠지. 그 본 사람이 이 서편 지파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얘들이 미쳤다. 어떻게 제단을 또 저기다 쌓아놓는가? 제단은 자기들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가 약속된 그 제단이 아닌 같은 지역의 다른 곳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말해버린 거예요. 전달을 한 것이죠. 근데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신명기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데나 제단을 쌓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경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은 얘네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알 거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제단을 함부로 쌓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근데 제단을 그것도 높은 곳에 쌓았으니 이제 큰일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요단 서편에 있었던 9개 반지파가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우리랑은 관계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만난데 그래도 벌써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막 하고 있는 때 다행히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반 지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진짜 걔네들이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단 서편에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 10명의 족장들이 11명이 비상대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2개 반 지파의 대장들을 만나러 길르앗 땅으로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엄청 성질이 나 있었겠죠. 이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뭐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경위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개요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의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은 진짜 선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목사님을 위한 것이야. 근데 때로는 말입니다. 그 선한 의도로 내가 행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만약에 여기 서편 어딘 땅인가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면 훗날 자기들이 죽고 자기 후손들은 동편에 사는데 이 서편이 메인인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자기 후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해요. 그리고 예시라는 증거를 뜻하는 어떤 단을 싼 거지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드리고 뭐 번제를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23절 24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기서 잊혀질까 봐 그것을 또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 그동안에 자신들을 이쪽에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 짬뽕해서 단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였는데 그만 그 선한 의도가 멀리서 그걸 바라봤던 서편에 있는 9개 반지파는 이거 우리랑 싸우자는 거구나 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쪽 서편 진상조사단이 길르앗에 가서 하는 말이 17절 이하죠. 야, 너네들 정신이 있어 없어?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을 왜 쌌어 도대체? 하나님한테 정말 혼나고 싶어? 우리까지 다 죽일 셈이야? 하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민수기서 25장에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모압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동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지역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모압 사람들은 거주민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차려입고 얘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걸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색이 얼마나 거지 같겠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오랜 동안 거기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별 울긋불긋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알볼이라는 신을 믿는데 이게 막 여자들하고 막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을 기쁘게 드리는 거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맨날 똑같은 모래바람만 쐬고 왔다가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보니까 얼마나 눈이 이둥그레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다 가버렸어. 바알볼 그 우상 숭배하는데 무당들이 믿는데 가서 그냥 좋은 거지 막 퍼먹고 뭐 하고 막 음란한 행위하고 하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24,000명을 죽이셨어요. 연병을 일으키셔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요단 서편의 9개 반지파가 너희들도 기억하지 않니? 지난번 여기 모압에서 바알보올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더니 우상 숭배를 실제로 하지 않은 나머지 24,000명이 다 죽었잖아. 너 지금 거기다 단 쌓고 가면은 어쩌자는 거야? 우리 다 죽이자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또 한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건넜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야, 여리고성에 있는 거 다 죽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알았지? 다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시름시름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 성이 아이성인데 여리고에 보면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이에요. 가서 싸웠는데 졌어. 처음으로 진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처음으로 지는 거예요. 여리고에 보면은 규모도 작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닌 몇 명밖에 데리고 안 가는 수천 명밖에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36명이 죽죠. 거기서 대패해요. 봤더니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를 슬쩍 해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 묻어놨어. 그래서 결국 아이성에서 실패하니까 36명의 희생자를 냈고 아간 자신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라고 하는 두 사건을 요단 서편의 9개 반지파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가서 요단 동편 2개 반지파한테 말하고 있는 걸 막 거품을 울면서 우리 죽이려고 니들은 죽는 건 오케이 우리까지 왜 죽이려고 이랬겠지.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요단 동편 사람들도 타당한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의도로 했지만 이렇게 오해를 불어일으키게 되므로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동편 지파 사람들이 단을 짓기 전에 요단 서편 지파의 대장들을 만나서 We're gonna build up this for these reasons. 그렇게 우리가 이거 질 건데 이유는 이거다라고 먼저 상의를 했다면 이 사단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누구한테 들은 것 아니면 자기가 혼자 봐서 자기 판단에 한 번도 여과 없이 바로 친구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바지가 빵꾸 났대. 그러냐고요. 그럼 뭘 그렇게 알리려고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사람은 그런데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하더라도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저분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거. 또 상대방도 또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너무 빨리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도 성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붙잡아다가 족치고 그랬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는 옳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자, 그가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건 다 가려놓고 자기가 믿고 싶었던 건 열심히 믿었던 겁니다. 선한 의도였죠. 자기는 그걸 믿는 것이 선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더니 것이죠. 제자들한테 애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 구경하려고. 제자들이 애들을 뭐라 그랬어요? 절로 가 이놈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노. 걔네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라. 얘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와.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한테 좀 짜증스러울 수 있으니까 애들을 막은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그러나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옛날 일반인이었을 때보다는
한 번 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 소스가 되면 안 돼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를 뭘 하려고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선한 의도로 한 사람에 대하여 뭔가를 판단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하고 또 좋은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요단 서편의 9개 반지파 중에서 비느하스하고 또 나머지 10개의 족장들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건너가서 전쟁하기 전에 자초지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가서 이쪽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또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랬냐고, 우리는 이런 의도로 그랬었노라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거를 허심탄회라 그러잖아요. 허심,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탄회, 너그럽다. 탄은 너그러울 탄이에요. 회, 가지다. 빈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가진 대화, 허심탄회.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너와 내 사이에서 이슈를 이야기하면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문구를 정리하면서 그게 금방 될까 생각했어요.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가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허심탄회가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A, B가 허심탄회한 만남을 가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제 질문은 A, B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도록 만나냔 말이에요. 안 만나죠. 따라서 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냐면, 평소에 우리 서로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걸 제 언어로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실없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 단계가 보통 때, 아무 사건이 없을 때, 지금 이때 상대방이 내가 들어보니까 하도 쓰잘데기도 없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실없는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네 얘기 들어봐야, 내가 네 아들 얘기 들어봐야 뭔 얘기, 네 딸 얘기 들어봐야 뭔 얘기고, 맨날 아프다는 얘기 들어봐야 뭔 얘기가 있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정황이 맨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내게 실 없는 이야기를 그 상대방이 원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끔은 들어주는 것이 무엇을 형성하냐면 그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뢰가 없이는 대화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케이. 근데 허심탄회한 자리까지 과연 나오냔 말이지. 그 전에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의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몰려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이제 그룹핑에서 다니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까요? 누구 같이 다닌다는 거?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알아? 보이니까 알지.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실 없는 얘기를 많이 서로 들었던 거지. 특히 우리 또 이거 뭐 성차별적인지 뭔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어떻게 그렇게 실이 없는 이야기를 끝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은사예요. 참 은사야.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대화를 1시간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차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anyhow 조심해서 들으세요. 실 없는 소리를 내가 인내하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조금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허구한 날이면 날마다 질질 끓는 그런 목표 없는 대화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때로는 상대방이 내게 얘기해 주는 것, 나한테 들으라는 것이 진짜 하등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머리만 아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눌 때 허심탄회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경솔함도 줄일 수 있고 성급한 판단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좋은 친구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맨날 나의 실없는 소리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또 vice versa, 그 사람도 나에게. 자, 뭔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갑자기 실없는 얘기를 들어주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덜 경건한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오늘 설교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일대일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퍼센티지는 특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내가 지인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같은 다 공통 분모인 것 같아. 각자 가족도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지만, 뭐 가족은 공통 분모는 어려우니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선한 의도야, 막 나는 진짜 너무 막 너가 좋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까 요단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쟁을 치러 서로 죽이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고서 일단 언행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기본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 가만히 귀 닫고 문 닫고 나는 너랑 몰라, 기계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때 실없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 상대방을 그런 면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드리고 인내하고 제너러스 할 경우에, 그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규칙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에 이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나 역시도 나는 너무 고고한 척, 나는 항상 너를 신앙적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너는 항상 그런 거 있죠. 예.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또 살기도 해.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 자신의 연약함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 그래서 나는 항상 너한테 판단자, 너한테 뭔가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이게 지배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자꾸 맺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요. 둘만이 기억하고, 여러 우리 그룹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10월 23일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내러티브예요. 찬양 대회를 하는 거는 우리의 내러티브예요.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을 때 서로 끈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 말씀 주셨겠어요? 이 험난한 안티크라이스트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다소 영적이고 신비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려면 실없는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질질 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막 시간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오늘 I am ready to listen to what you're going to say, 그걸 듣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저도 돌아가서 기도할게요. 이런 관계가 평소에 돼야 되고, 그게 될 경우에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미지의 땅에서의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오늘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몰랐던 사람은 깨달아서 또 잘하라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끝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음을 듣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시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